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은요, 저자가 미상입니다. 66편, 67편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잘 보시면. 그렇죠? 두 편 연속 저자가 안 밝혀져 있습니다. 두 편이 다. 근데, 특별히 시편 66편과 67편 내용이 저자 미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역사를 살펴보게 하는 교훈식적인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66편은요. 네. 67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비춰놓으신 그 진리의 빛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좀 경외하는 데 좀 나오기를 바라는, 그 복을 온 세상에 좀 받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67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67편은 어디가 연상되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의 꿈이 바로 67편에 조금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먼저 66편을 보실까요? 66편에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건을 좀 언급합니다. 먼저 5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고요. 5절부터 보시면 와서 보라 그러죠. 와서 보라.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며 기뻐했다. 그러면 어디 사건이 떠오르세요?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됐다는 것은 홍해도하죠. 그리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대요. 이건 어디죠? 여호수아 때 요단강 도하죠. 요단강 도하 사건. 이 두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특별한 두 사건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15절은요. 여기는 어디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느냐 보면 출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5절부터 7절은 출애굽 기념이라면, 출애굽의 기념이라면 8절부터 15절까지는 출바벨론 기념이에요. 바벨론 포로기한 그 기념인 거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 사이는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런 내용으로 여기 66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우리 순서가 처음으로 그냥 돌아가죠. 아니, 하영재 전사 먼저 하시고 갈까요? 하영재 전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박남규 집사님 때 하시고 다시 처음 돌아갈게요. 하영재 전사님 66편 읽어주실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신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여가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르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반한 것이요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아마도 이 저자 미상인 이분은 누군지 모르는 이분은 바벨론 포로 기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네 그때 그 기념시가 여기 66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7편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한 3번 등장해요. 근데 다 같은 단어예요. 거기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는 분의 첫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다가 있고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합니다. 여기 67편의 3번의 복은 다 같은 단어예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근데 그 무릎을 꿇은데 이 무릎 꿇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만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이 주님의 빛, 주님의 도와 구원을 누구에게 알려달라고 해요? 모든 나라에게. 자기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의 마음이죠. 자기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자기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여기 67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품게 된 게 언제겠느냐? 그때가 바벨론 포로기 때로 많이 봅니다. 왜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 오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게 확실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출애굽기에 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더 발견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 67편에 합니다. 자, 67편 말씀을요. 네, 박남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음성 켜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하실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기 세상에 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식 표현이요. 7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이라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의 끝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섬들아. 육지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는 육지 넘어서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땅 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해 뜨는 데 해지는 데라고 해가지고 아나톨리아, 에스파니아 이런 식의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온 세상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세상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시편 저자의 그런 표현들을 좀 더 좀 이해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68편을 보실까요? 68편은 다윗입니다. 저자가 밝혀져 있죠? 네, 다윗인데 이 시편은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 같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죠. 이 68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좀 시편이 여기 68편 제법 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첫 번째 68편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진 데 부분이 있죠. 1절부터 18절에 또 동그라미지 않습니까? 동그라미고 그리고 또 19절부터 네 거기 27절까지가 동그라미죠. 그리고 또 28절부터 네 35절 또 한 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리해 보시면 전부 다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1절, 2절, 3절, 4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다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갑니다. 2절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갑니다. 3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간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각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습니다. 고백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약자를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구원하셨고 지금 현재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용으로 간단하게 내용 보면 읽어보면 나옵니다. 본문 속에 있는 표현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끌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68편인데요. 박남기 집사님 대신에 김정수 집사님이 읽어버리셨어요. 그죠? 딴 집으로 넘어갑니까? 박남기 집사님 읽으시겠습니까? 네, 68편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칠은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피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여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쏘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을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리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과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아멘. 네. 그래서 8편은 다윗이 그래서 평안한 날에 그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것도 어느 정도 약속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마도 이런 시편을 올려드리지 않았나.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루실 것을 꿈꾸지 않았나 봅니다. 특별히 이때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게 보여요. 어디냐 그러면 거기 말씀에서 16절, 15절 이하로 보시면 바산의 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헐몬산이 나와요. 하나님 계시라는 산. 이런 산들은 전부 다 어디냐 그러면 이거 헐몬산이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같은 산. 그런 산들이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셨죠. 근데 다윗의 영토가 확장됐을 때 가장 높은 산이 어디가 되냐 그러면 헐몬산 그쪽 산이 되거든요. 그쪽 산이 되면 다윗의 영토 중에 최고 높은 산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기들 나라에 다시 신이 거한다. 신을 만나는 장소다. 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들과 연결해 보기도 한다면은 바로 최고 높은 그 레바논 지역을 다윗의 영토로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썼겠다 하는 게 좀 보입니다. 네, 좀 번성하고 안정됐을 때 이런 나라를 꿈꿨던 다윗. 그리고 거기 28절부터 이하는요. 현재라기보다는 다시 꿈꾸는 세상,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9편을 보실까요? 69편은 거기 곡조가 소사님이라고 돼 있어요. 소사님이란 말은 백합화란 곡조예요. 그럼 굉장히 고운 곡조인 거예요. 근데 내용이요. 그 시편 내용이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굉장히 아픈 내용이에요. 첫째는 자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제가 아주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하는 걸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어려운 처진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이렇게 어려운 처지로 빠뜨린 저 사람들한테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좀 보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읽으실 때는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절부터
1절부터 거기 뭐 5절 정도까지 보시면 5절이라든지 예, 그 정도까지 보시면 또 6절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어려운 어려운 처지에 처한 형편에 처한 다윗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부터요. 예, 7절부터 12절까지가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해도 미운 소리 듣는 다윗. 어떨 때 어떤 사람 보면 뭘 해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미운 사람. 그런 형편이 다윗이 보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가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19절부터 28절 보시면 자기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뜨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다시 시편이 저주시가 많다니까요.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네, 거기 29절 이하를 보면 그런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시편 언제 썼을지가 짐작이 되는데 거기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이라는 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아직 정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났거나 그러거든요. 이때는 다윗이 막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다시 도망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피했던 시간. 그런 시간에 썼을 걸로 짐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여기 시편 69편을 읽을 때 가장 적절한 역사적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시편 69편을 압살롬의 난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면서 시온에 있지 못하면서 그때 다 있었던 시편 하는 걸로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69편이 이게 바벨론 포로들과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과 자기의 죄 때문에 거기 다윗의 이런 고백이 항상 나오죠.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 또 5절에 나오죠. 지금 어려운 형편 됐는데 그 어려운 형편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운 소리 잔뜩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가서 맨날 듣던 소리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소리 맨날 듣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늘 했던 기도가 뭡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힘이 없잖아요. 도리어 바벨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맨날 욕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 자기 스스로 보복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대신에 보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정반대로 결국 끝에 그렇게 해주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어디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루살렘에, 시온에. 그래서 거기 뭐 32절부터 36절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구했던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딱 바벨론 포로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편으로 정말 적절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69편은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운 곡조로 일부러 해서 거기 바벨론 사람들 못 알아먹게 저 사람들 아주 고운 노래 부른가 보다 혹시나 그런 식의 속이는 그런 곡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진짜 슬퍼하는데요. 또 심지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저주하는데요. 그러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날을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것과 좀 공감돼 보이는 그런 시편이 여기 69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69편을요. 네, 신유서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어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고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거기 말씀 중에 21절 말씀 있죠? 2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사건하고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가 섞인 포도주를 한번 마시잖아요. 네, 그 사건 관련 있고 여기 뒤에 보면 22절부터는 다윗은 자기한테 이런 형편되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마시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좀 비교되어지고 정말 예수님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한번 여기가 또 비교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서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0편은요. 70편은 거의 69편 요약입니다. 69편을 짧게 그냥 써온 것 같아요. 꼭 마치 69편을 짧게 요약해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 읽어볼까요? 정동석 전사님 70편 좀 읽어주실까요? 네, 음성 네. 틀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다윗의 시편 중에요. 이렇게 짧은 시편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70편을 쓸 때 정도는 정말 다급했는지도 모릅니다. 길게 쓰지도 못하고 아주 짧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기도했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정말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69편의 요약판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시편 70편 정도로 보이는데 참 보면 다윗이 인생이 정말 아프고 불행한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후회한다니까요. 제 아들 다윗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했던 건 지금도 저는 후회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기를. 이렇게 저 인생 산다면 사는 사람 모습 보면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도 그가 하는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고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진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1편을 볼까요? 네, 71편은요. 저자가 미상입니다. 보시면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요. 누군지 안 나와요. 이제 읽다 보면 다윗의 시편 비슷하다 한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분명하게도 71편은 누가 썼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상 읽어보면 다윗 비슷해 보여요. 다윗 비슷해 보이면 다윗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편집을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다윗 닮은 분일 수도 있고요. 첫째는 이 시편 보면 저자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근데요. 점점 늙어가고 있는 저자가 보여요. 늙어가고 있는 저자.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해요. 5절 보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6절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여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이걸 보통 우리가 다윗이 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71편은 저자 미상이에요. 저자 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다윗이 이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네 그렇게 좀 합니다. 그리고 거기 9절 보시면 아직 이분이 완전히 늙을 때인지 아직 늙은 때가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현재 늙어 있으시거나 늙어가고 있으신 거겠죠. 늙어 있거나 늙어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근데 그러할 때에 지금 형편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윗처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0절 이하가
저들에게 보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지금 보복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제발 가까이 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자기 어릴 때하고 늙을 때 표현이 다시 한번 나와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요 거기 18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끝으로 가면 결국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데 거기 22절에 비파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다윗이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저작을 안 밝히고 있으니 다윗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어쨌든지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 시편 71편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다윗 비슷한 사람 같습니다. 좀 그런데 그도 상당히 삶이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요즘 우리나라에 점점 나이가 드는데 연세가 들어가는데 삶이 평안해진 게 아니라 연세가 들어서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고독사라는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71편 말씀이 좀 우리나라 형편과도 상당히 좀 공감이 좀 되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하영자 전사님께서 71편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승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옥에 싸우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마지막 말씀이 72편입니다. 72편은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러면 제목대로 보면 솔로몬이 쓴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72편 맨 끝절 보시겠습니까?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2권을 마무리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2권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근데 2권 전체가 다윗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2권 전체가 다윗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72편을 다윗의 기도로 본다면요, 솔로몬을 위해서 쓴 다윗의 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2편을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는데, 제목은 돼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쓴 시. 이런 식으로 저는 읽는 게 도리어 내용상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시라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왕의 아들. 이 왕의 아들이란 말이 다윗 왕의 아들인 자기라는 표현도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또 이게 솔로몬이 그 자기가 왕이라면 자기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가리킨다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게 해주는 것 가능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이런 왕이 되기를 꿈꿨던 내용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이런 왕이 되게 해주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 20절에 근거해서 그냥 이건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걸로 읽으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왕입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왕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재판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을 잘하는 왕,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억울함이 없게 하는 왕, 재판에서 그런 왕이 되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왕의 시대에 네, 의인이 흥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의인이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이 흥왕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입니다. 주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이미 다윗이 그렇게 정복해놨잖아요. 그 주변의 관계를 잘하고 그 주변 나라들 위해서 관계를 잘하는 그런 왕. 그리고 또 모든 정치는요, 백성 12절 이하가 백성들에게, 특히 가난한 백성에게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왕. 가난한 백성들을 늘 마음에 두는 그런 왕.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2편에 복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복이란 말이 나오고 복되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앞서서 복이란 말은 앞서서 복을 받으리니 할 때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고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되다 할 때 그 복되다는요, 에쉐르란 말의 동사형인 아사르입니다. 아사르가 뭔가요? 길을 똑바로 가다. 저 왕은 정치를 참 잘한다. 올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하는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18절 이하가 뭔가요? 왕이 이런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기를. 네. 그런 내용으로 여기 72편이 있습니다. 72편은 아무리 봐도
어떤 왕이 정말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거. 자기를 축복하든 아들을 축복하든 그런 내용이라는 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죠. 우리도 뭐 이런 내용이라면 72편은요. 어디 앞서서도 그런 시편이 나왔는데요.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정말 자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 할 때 70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위 정치인으로 가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72편이 정말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2편 가지고 근데 저는 그 뭐예요? 저기 조창기도에서 말씀 전하시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 좀 되십시오. 한 좀 말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한 분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네요. 자, 72편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태용 목사님께서 음성 켜시고요.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의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이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희 날의 의미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와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굴하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엌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지를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광이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제2권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를 신윤선 목사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힘들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다윗의 심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이런 시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야밤에도 우리가 단잠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귀한 자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함께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